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 바랍니다. 응답받는 제자가 됩시다. 응답 못 받으면 헛수고입니다. 응답받아야 됩니다. 자, 오늘은 골로새서 마지막 설교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또 다른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11절에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에게는 진리를 깨닫도록 비유를 들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도록 비유를 든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다 깨달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다 깨달을 때 가짜가 나옵니다. 자, 교회를 보면 이단 누명 쓰고 어려울 때가 복음을 바로 전했습니다. 자, 로마가 인정하고 국교가 됐을 때 기독교가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안 됩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 오후 예배 정말로 응답받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새 절기를 줬습니다. 자, 6월절 기도는 모든 흑암 이기는 겁니다. 또 오순절 기도가 뭡니까?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수장절의 기도는 천국 배경을 말합니다. 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뒤에 천사를 보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자, 이 기도를 만약 24시 누려도 굉장한 응답이 앞당겨 옵니다. 내일 혹은 오늘 24시 모든 걸 기도로 연결시켜 봐요. 특별한 응답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고 나면 정확하게 응답 와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응답부터 받아야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럴 때 일단 응답 받아야 됩니다. 또 내가 밖에 나가서 사업해야 됩니다 할 때 일단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헌신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 똑같습니다. 구원이요, 기도요, 모든 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라오디게아에 있는 제자들 누구를 얘기하는가 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에바브라에 대한 사역지입니다. 정말 내가 응답 받으시느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데 있는가. 이 에바브라는 라오디게아 교회 지역에 전도한 사람입니다. 또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에 가서 전도한 사람입니다. 또 골로새라는 지역에서 전도한 사람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이 응답의 현장에 하는 겁니다. 특히 내가 사업을 한다. 사업하는 분들은 특별히 눈여겨서 말씀 볼 때 이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선교가 뭔지 아는 날 이 시간에 하나님은 응답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도 응답받는 방법입니다. 응답받는 방법이 말씀 붙잡으시면 됩니다. 말씀 붙잡는 시간 흑암 세력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축복, 다시 말하면 6월절, 오순절, 수장절, 모세 때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영원히 있는 겁니다. 이 언약 붙잡는 순간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치유되는 일도 있을 겁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주의 천사가 우리보다 앞서가 있을 겁니다. 전 이걸 깨닫고 난 뒤부터 전부 다 해결됐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전 크로스비 말이 이해됩니다. 크로스비에 뭘 고백했냐면 나는 소경되어도 좋다. 이거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 이해됐습니다.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 크로스비 찬송입니다. 이 축복을 이해하고 나니까 안일숙 여사 이해됐습니다. 이분이 목사님 사모님인데 나는 병든 것도 감사하다. 나는 불이 두렵지 않고 물이 두렵지 않다.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그렇게 응답을 못 받아서 사람들이 어렵게 다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걸 놓쳐서 그렇습니다. 오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못 누리면 가짜입니다. 자꾸 못 누리는 사람 가짜라고 하니까 가짜들이 싫어합니다. 오늘 모든 중직자들 이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 이상도 필요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산업에 흑암 세력 도망가 버리고 성령이 임하는데 완벽한 것 아닙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주의 사자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죠. 자, 하나님이 시와 때를 따라 정확하게 응답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자꾸 걱정하니까 교회가 맨날 욕먹는 거예요. 그 기독교가 정말 이상한 겁니다. 오늘 그걸 박살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이제 밖에 나가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이걸 누린 렘넌트들은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자, 렘넌트 7명이 알았던 것이 뭡니까? 어른들도 모르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이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말했죠. 이 사실을 조금만 여러분이 24시 기도해 버리면 알게 됩니다. 다윗의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고 고백했어요. 어떤 렘넌트 한 명이 본부에다 편지를 보냈답니다. 저는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모임에 있어서 갔더니 성경 공부는 안 하고 그냥 모여있더래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얘기하니까 너무 감동받아서 회장을 시켰답니다. 회장 돼갖고 말씀운동 일어나고 역사 일어났어요. 한국에는 이상한 소문이 있습니다. 말씀운동 제대로 하는 놈은 몽땅 다락방이니까 자세히 좀 살펴보라 이런 말이 있어요.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지난 몇 주 전도 아니고 지난주인가 국민일보에 났답니다. 신천지 다음에 이단이 다락방이라고. 우리 교단에서 얼마나 국민일보 같이 보고 좀 도와주자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완전히 사단 역사죠. 그래서 본부에 가서 목사님이 알아가 봤더니 갓 입사한 신입 기자가 그거 썼답니다. 근데 그 종교부 담당하는 그 사람이 토요일 너무 바빠서 그걸 그냥 지나쳤대요. 대충 보고 그냥 신문에 나와가지고 다락방이 지금 엄청 항의하고 막 그러니까 거기 미션에 나오는 설교가 유 목사님은 설교 내면 뭐 좀 교계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 목사님 한 20명 정도가 계속 돌아가면서 설교를 내는데 막 따지니까 죄송하다고 그 기자를 만났답니다. 국민일보에 갓 들어온 신입 기자가 그냥 저 현대 종교 알아봐서 이단에 대한 거 자료 달라 했더니 그 자료 준 거를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무조건 싫은 겁니다. 다음부터 절대 이런 일 없게 하겠다고. 그래서 그 기자를 만나서 물었답니다. 야, 네 다락방 아냐? 그러니까 현대 종교 그게 이단이에요. 거기서 말하는 거 그대로 다 실었는데 그러면서 유 목사님이 목회했느냐까지 물어보더래요. 그것도 모르냐? 아마 오늘입니다. 오늘 아마 임마누엘 서울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이상한 놈이 기자로 들어와갖고 그게 또 교인이 순복음 교인인데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 만나서 물어봐라. 100명 물어보면 90명은 다 다락방 이단 아니라고 얘기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단 연구하는 사람들하고 다락방 이게 한
이렇게 좀 성명서 내갖고 이게 좀 토의하는 걸 갖다가 이제 신문에 내겠다고 사과하더랍니다. 하여간 지난번에도 중국 갔더니 중국 사람이 얘기하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얼마만큼 전도 잘하냐. 다른 곳은 일제 전도 열매 안 일어나는데 다락방만 열매 일어나니까 다락방 잡아야 된다. 중국 정부에서. 딴 데서 문제 안 일어납니다. 역사 안 일어나니까. 그래놓고 우리 단체를 어렵게 만들고 뒤에서 도와준다고. 뭐 진리를 어떻고 신학이 어떻고 하기 전에 불쌍합니다. 불쌍한 신자 되지 말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길이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말씀 바로 붙잡는 순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쉽게 말하면 어마어마한 6월절 이 그리스도의 축복이 나타나는 그 말입니다. 이때부터 굉장한 기도응답이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오늘 정확하게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틀린 얘기 듣지 말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확하게 말씀 붙잡으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나.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자,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가기도 전에 주의 사자를 보내신다. 깨닫고 나니까 응답 와요. 뭐가 겁납니까? 아무 겁날 것 없습니다. 뭐 부족한 것도 없어요. 앞으로 시간표가 되어지면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면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이 다 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모든 하나님 백성들 다 믿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믿는 순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 이 언약 굳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가 뭔지 언약 잡으셔야 됩니다. 자, 이런 축복을 전달하는 에바브로를 놓고 헌금하는 교회 바울 지도자가 선교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 못 알아들으면 선교할 필요도 없고 오늘 선교라는 단어를 붙잡는데 이 말을 알아들어야 이게 선교입니다. 선교의 가장 큰 결론은 뭐냐? 렘넌트입니다. 렘넌트. 어제도 렘넌트 데이 인천에서 메시지를 했기 때문에 또 갔어요. 갔더니 엄청 많이 왔더라고요. 벌써 제가 8시 한 40분에 갔는데 벌써 본당 거의 차 갔어요. 그것도 아침 일찍 산업선교부터 말씀드리는데 8시 40분에 가는데 차 댈 데가 없어요. 딱 가니까 그 부목사가 날 알아보더니 노 회장님 오셨다고 자리 한 자리 또 이렇게 맡아나갖고 거기 딱 대고 끝까지 듣고 왔는데 하여간 이게 라오디아의 교회 이게 참 중요하죠. 첫 번째입니다. 라오디게아라는 원래 이름이 부르디게아라는 이름인데 이 안디옥 2세라는 왕이 자기 부인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이 라오디게아입니다. 굉장한 부유한 도시예요. 여기는 히에라볼리에서 내려오는 온천수가 있어서 완전히 그 병도 고치고 하는 온천 지역입니다. 특히 질병 가운데 이 안약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요한계시록에 책망할 때 안약을 발라서 밝게 하는 것보다 내 영혼을 밝게 하라 라는 메시지가 나오죠. 얼마나 유명했으면 여기가 아주 유명한 상업도시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풍족한 도시예요. 이 사람들이 딱 한 가지가 없으니까 전부 다 망가져서 재앙으로 바꿨습니다. 이 지역에 영적 문제가 아주 많았습니다. 여기에다가 복음 전하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기 누가 가서 복음 전하는가 하면 에바브라가 가서 복음 전했습니다. 그 에바브라를 도와준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 마지막 말씀 보면서 이 에바브라를 전도할 수 있도록 후원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과 그 제자들입니다. 자, 이런 영적 문제는 어릴 때 고칠 수 있기 때문에 렘넌트를 키운다는 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언약 붙잡으시고 여러분의 산업에 직업에 학업에 이 응답 그대로 임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각오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제대로 선교 많이 하는 교회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거 없으면 세계복음 안 됩니다.
제대로 기도하라는 것이 엉터리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제대로 최고로 하나님 앞에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히에라볼리는 어떤 지역이냐? 여기는 우상, 무속, 점술이 굉장히 많은 도시입니다. 여기는 가난과 각종 정신병 이런 사람이 꽉 찬 도시입니다. 여기 가서 복음 공동체를 만든 사람이 에바브라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죠. 여러분이 응답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바른 언약 붙잡아야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최고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영적으로 힘을 얻는 힘이 좀 얻어야 되는데 힘이 없는 시간이요. 어저께밤에 늦게까지 돌아다닌 사람은 제일 졸리는 시간입니다. 아침도 안 먹고 와서 점심 먹고 졸리는 시간이 딱 밥 먹고 나서 예배드리는 시간. 그래서 말씀이 살아 움직여 역사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난 뒤에 언제든지 그 말씀이 성취시키십니다. 전도서 12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이 되기 때문에 거기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걸린다 그랬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거면 되는 겁니다. 대학 가는 사람은 대학 가는 메시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믿으면 되냐가 아니고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렘넌트들은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자, 유치부를 졸업한 학생들은 뭘 써달라고 종이를 갖다 놨는데 초등부 들어가던 평생 동안 일기를 써야 됩니다. 자, 결혼하게 되는 사람들은 결혼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 말씀 들고 간 사람이 에바브라였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골로새 교회 아시지 않습니까? 가장 열매를 많이 맺은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누가 세웠냐? 처음 바울이 세웠어요. 여기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중직자가 있는 교회죠. 여기에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버림받은 사람이 구원받아서 나중에 큰 인물이 됩니다. 이런 일에 사역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에바브라입니다. 우리 모든 중직자들, 모든 평신도 여러분이 이런 응답 받아야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말씀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지금부터 기도해 보세요. 자, 기도를 쭉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쯤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말씀 붙잡느냐?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우리는 이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오늘 내가 24시 기도를 시작하겠다. 나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할 만하죠. 여러분에게 엄청난 돈을 내라고 하면 불가능한데 기도해라. 공부해서 뭐 논문을 하나 써내라 하면 힘들 텐데 기도해라. 자, 구원받은 자의 최고 축복이 구원이고 그 다음에 기도입니다. 이건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해보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24시 평안하게 기도로 연결시켜봐요. 잘 못하는 것도 기도로 연결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상하게 불신하고 돌아다니는데 그것도 기도로 연결시켜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말씀 받은 거랑 연결시켜봐요. 그러면 성취되어 오는 걸 이게 보입니다. 그 중에 말씀이 그야말로 못처럼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걸리리라. 이걸 하는 동안에 여러분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치유받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계속 누리는 동안에 그렇게도 의사가 못 고치는 영적 문제 해결됩니다. 이 축복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의 하는 일에 산업의 증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걸 가지고 뭐 하느냐? 증인으로 서는데 전 세계 살리는 걸 보고 선교라고 말합니다.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요. 여러분들 어떤 증인이냐? 우리가 가서
오직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복음 받고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여러분 아침 일어나거든 기도 수첩을 딱 펴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묵상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기도 수첩 안에 있는 말씀을 꼭 봐야 됩니다. 시간 없으면 읽지 말고 제목하고 성경 구절 그것만 딱 읽으면 됩니다. 벌써 잊어먹을 수 있으니까 어제 주일날 들었던 강단 메시지 그거 보고 보통 아침에 기록해 기록. 내가 오늘 있어야 될 가장 축복된 일을 찾아서 기록해요. 꼭 해야 됩니다. 뭐 회개할 것도 많지만 그런 것 적지 말고 기도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 뭐 정성스럽게 슬프고 우울증고 그런 거 쓰지 말아요. 뭐 누가 잘못했고 이런 거 어쨌고 그런 거 쓰지 말고. 뭐 사람들이 바보라 뭐라 줄 몰라요. 마음이 상하고 어쨌고 그러다가 돌아버립니다. 정말이요. 아침에 눈을 뜨고 기도첩에다가 가장 축복된 것을 기록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축복 주시는지 그걸 찾아서 기록해요. 뭐 여러분이 실천 못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냐 기록해요. 그리고 실천해봐요. 시간 없는데 길게 하지 말고 제목만 딱 기록하면 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기도수첩에다 응답되어진 메시지 적으면 이게 진짜로 응답되어 옵니다. 아침부터 겨우 일어나서 세수만 하고 그냥 뛰어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바쁘게 움직이지 말고 조금만 일찍 일어나서 묵상하고 주로 뭐 이렇게 바쁘게 아침에 뛰어나갑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시고 조금만 일찍 일어나서 시간이 없다. 한 10분만 일찍 일어나면 됩니다. 그래서 옆에 기도수첩 놔뒀다가 성경 구절 나와 있는 거 그것부터 읽고 잠깐만 생각하면 됩니다. 1분, 2분만.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실 축복이 뭔가? 오늘 내가 도전해야 될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꼭 한 가지 이상 기록해요. 그거 가지고 기록해 놔야 응답이 오는지 안 오는지 알 거 아닙니까? 그 시간 지나야 나중에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능력이 다른 사람 능력보다 30배 많아지게 됩니다. 이게 묵상입니다. 필요하면 이때 운동도 하고 특히 죽어도 운동 하나는 여자분들 운동 잘 안 해요. 그래가지고 굶으니까 몸 이상하게 됩니다. 자, 정식기도 이 기도를 조금 하다 보면 응답 중에 응답이 뭡니까?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응답이 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응답 중에 응답 뭐냐? 기도가 되어집니다. 정식기도가 되어져요. 자, 이 행복을 누리는 시간인데 잘 왜 안 되어지겠습니까? 정식기도 되어지면 이때부터 이제 내 체질이 바뀝니다. 그래서 내 체질 바꾸면 이제 굉장한 병도 낫고 역사 일어납니다. 세계를 움직인 농구 선수 레리 보드라는 사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농구 골대에다 500개 공을 던진답니다. 얼마나 기도했든지 그 밑에 조그맣게 떨어진 것도 발견하고 우리 랩런트가 그래야 됩니다. 힘있게 해야 되지 맨날 쫓겨다녀서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이때 두 번 정식기도 다음에 중요한 일 문제가 생기거나 좋은 일 생길 때 이제 집중 기도하게 됩니다. 자, 집중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기도를 골고루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묵상과 정식기도, 집중기도 이 세 개가 되어지면 조금 되어지다 보면 이제 현장에서 응답이 보입니다. 전에는 세상이 무섭고 두렵게 보였는데 현장에 응답이 보여요. 랩런트가 세상 나가거든 세상 무섭다 이러지 말아요. 여러분 무섭게 한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 더 무서움 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어렵게 한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자기가 더 어렵습니다. 현장 가면 뭐가 보이냐? 응답이 보입니다. 이걸 보고 무시 기도라고 말합니다. 이런 응답이 옵니다. 그럼 조금 더 지나면 점점 더 시간표가 보입니다. 이걸 보고 24시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
나는 이 기도 해보니까 기도응답 계속 오니까 정말 시대에 살릴 이 렘넌트 운동 해야 되겠다, 이게 보여져요. 지금 지구상에 우리 같은 단체 없죠. 자, 중직자 시대 열려서 일어나고 있는데 시간표 역사적으로 다 나옵니다. 지금 모든 중직자 여러분들이 기도할 것은 유일하게 전도 깨닫고 중직자된 사람들이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웬만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청년들은 어디 가도 구원받을 자 있으면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이 기적이죠. 이게 선교입니다. 이미 주일날 많은 응답 받아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이 기도가 계속되어지면 이게 전부 다 연결되기 때문에 계속 가면 또 응답 오고 또 계속 연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이 응답받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 응답이 시작되는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최고 응답 받는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오후 시간에도 새 힘을 얻는 진정한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우리 모든 중직자들에게 새 힘을 얻으시고 우리 신광교회 큰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